심순덕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순덕 시인은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대요. 어머님이 이 시에서 묻어나오는 것처럼 어머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이분이 31살 때 세상을 어머니가 떠나시고 그 어머니가 그리움에 너무 사무친 나머지 이 시를 썼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래도 돼. 엄마니까. 부모는 그럴 수 있어. 부모니까. 여러분, 이 못된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까지도 전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은 그런 고난 받으셔도 괜찮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러 오셨으니까 고난 받으시는 것 그거 괜찮아.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여기 십자가 올라오셔서 한번 만져보세요. 이 십자가 표면이 얼마나 껄끄럽고 얼마나 가시가 돋쳐 있는지 여러분들의 손바닥으로 한번 이 십자가를 쓰다듬어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해남중앙교회 장식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목숨을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의 상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겠지. 나야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이런 고난쯤이야, 이런 어려움쯤이야 넘어가실 수 있으실 거야. 나는 심하지만, 나는 괴롭지만 예수님 정도라면 그 고난 별거 아닐 거야, 넉넉히 이기실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한참 잘못된 못난 생각들.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한테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이렇게 막대해도 막말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장로님들은 이거 참아낼 수 있어야 돼. 저기 우리 권사님, 말 없는 권사님은 이렇게 조금 내가 함부로 말해도 권사님 정도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입니까? 자기 자신들은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조금도 견디지 못하면서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마지막 당신의 생애 일주일을 나 괜찮아, 나 걱정 안 해도 돼, 나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정말 이기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 성경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느껴지세요? 그래도 되는 줄 당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 앞에서 심히 놀랐고 심히 슬퍼했다고 했어요. 34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말씀 띄워주십시오.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내가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심히 고민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이 캐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심경을 그대로 기록해 넣습니다. 심히 놀라며 심히 슬퍼하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복잡하고 극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지금 기록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다운 기록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떤 방울이 됐다고 그랬죠?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의학용어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혈안증. 히미토드로시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파괴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이 눈이 충혈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주 궁지에 몰리고 극한 상황에 몰리면 모세혈관이 파괴된답니다. 그 파괴된 혈관 속으로 땀샘에 피가 들어가면서 땀을 흘릴 때 피와 함께 섞여 나오는 증세를 의학용어로 혈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세상의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는 못 해봤겠죠. 장담하건대. 얼마나 이 순간에 두려우셨고 외로우셨으면 당신이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혈안증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저자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처럼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오셨으니까 저분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저런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왜 이와 같은 극심한 상처,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를 찾아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첫 번째, 제자들의 배신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밖에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십시오. 1절 첫 번째 후반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갈지라도, 다 험담하고 다 공격할지라도 나는 당신 곁에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배신을, 이와 같은 배신을 겪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사람들의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정읍의 신흥마을에 의오상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소 생뚱맞죠? 그렇죠? 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이 마을에 자기의 개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어떤 한 주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개와 사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주막에 걸려서 거하게 한잔한 거예요. 술이 취했어요. 들에서 자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그런데 하필 그때 산불이 난 거예요. 그 화마가 잠들어 있는 주인 곁으로 점점 옥죄어져 오고 있는 그때에 이 개가 아무리 주인 옆에서 멍멍멍 짖어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개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가지고 자기 털에 물을 적셔가지고 자기 주인 곁을 맹막 뒹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그 화마가 그 물이 젖은 풀을 지나쳐서 그 주인을 살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개는 죽었고 주인은 살렸다는 이 참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자기 옆에 죽어 있었던 그 개를 위해서, 개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이 이야기, 주인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물며 말 못하는 이런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과의 의리를 이렇게 지켜요. 말 못하는 이 하찮은 짐승까지도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 가장 힘들었을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배신을 때렸는가? 여러분 입장 바꿔놓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애정을 쏟아붓던 사람들에게 이런 배신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괜찮아. 저분은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를 어쨌든 사랑하시니까 그분에게는 괜찮아. 과연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이 심히 슬퍼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 부탁 하나조차도 이 사람들이 들어주질 못하고 잠들어 버렸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땀방울에 핏방울이 스며들 정도로, 혈압증이 나타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리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 전부 다 배신한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무엇보다도 이 결정적인 고독한 순간에, 이 심각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 독생자 아들의
땀방울에 피가 새길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있나요? 얼마나 친근함이 묻어있나요? 여러분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한마디에 다 녹아버리죠. 아버지 아빠 엄마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해봐, 도와줄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땀방울에 피가 새겨질 정도로 그 간절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됐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가능하시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잔을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너무나 큽니다.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빨리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살려 주셔야 되잖아요. 피할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얼마나 그 혼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다 무너졌겠죠.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왕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피가 맺힐 정도로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피가 맺혀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됐다? 거절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거절 받아보셨죠? 상처 받아보셨죠? 우리는 그 작은 사건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함을 오래오래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급해요. 우리 아이, 내가 지금 대학 입학하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직장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문제 작정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병 빨리 나아야 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내가 그 정도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 죄인입니까? 따지고 싶고 자책감이 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은요, 승리의 잔이 아니에요. 기쁨의 잔이 아니에요.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이 잔은 저주의 잔입니다.
사망의 잔입니다. 수치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대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셔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전부 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수치의 잔을, 사망의 잔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당연히 그래도 되실 분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잔을 대신 마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수치의 잔이, 이 사망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먹다 남긴 그 쓰레기 같은 잔을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십자가, 이 거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마셔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들이 먹다 남은 음식, 먹던 아이스크림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조금만 크면 어때요? 부모들이 입 한 번 닫는 순간 지저분하다고 거절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숟가락 하나 가지고 아이스크림 모든 식구들이 다 돌려서 하나 가지고 먹었는데, 크고 나서는 먹으라고 하면 더럽다고 인상을 쓰고 거부해요. 자, 우리 여기 며느님들 대답들 한번 해보셔요.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세가 길어집니다. 하루는 이 며느리가 죽을 사와서 아버지 드셔야 해서 죽을 갈아가지고 입에 넣어드렸어요. 얘야, 내가 더 이상 못 먹겠다. 아버지, 그럼 제가 먹을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먹다 남은 음식을 맛있게 그 숟갈로, 아버지가 먹었던 입술로 먹을 수 있어요? 더러워. 삼촌이 먹다 남은 음식, 내 부모 형제가 먹다 남긴 음식조차도 더럽다고 인상 쓰면서 거부하는, 그렇게 깨끗한 척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셨어야 될 사망의 잔, 수치의 잔, 저주의 잔을 우리 때문에 대신 받아 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몽땅 담겨져 있는 죄악의 잔, 진노의 잔을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잔을 다 혼자 받아 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되지요. 엄마는 그래도 되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을 해서 그 잔을 받으실 때 우리가 읽었던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심히 고민하사, 심히 슬퍼하사,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죽게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다 도망쳤어요. 혼자 남으셔서 이 거친 십자가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죠. 그런데 이 멜 깁슨 감독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한 장면 그려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나셨을 때 비가 내리는데 그 빗방울 한 방울이 사실은 우리 손톱만큼 작은 거잖아요. 그 한 방울이 예수님 곁에, 그 십자가 곁에 언덕 위에 떨어질 때 쿵 하고 마치 큰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서 지축이 울리는 것 정도로 빗방울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간절히 부르짖고 계셨던 그 주님 앞에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 닿은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지저분하다고 서로 숟가락질 대지 않는, 나누지 않는 지저분한 그 잔을, 그 사망의 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그 잔을 다 돌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평생 우리가 울고 또 울어도,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1년 365일 매일마다 감사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사랑, 그 헌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려도 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순종하시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아까 36절에 읽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핏방울이 맺히셨던, 다 떠나버리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설득이 되고 내가 다 머리로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감정이 동하고, 목사님 내가 형편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하호호 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내 감정 정리되고 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기가 설득될 때만, 움직일 수 있을 때만, 그거 죄송합니다, 순종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고 또 해봐도 이해가 안 돼도 비합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되었을 때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품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떠나가도, 없어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를 않아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겠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결정, 그리고 그 십자가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사람이라는 게 좀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십자가 대신 져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있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이것도 못 들어줘요. 다 자고 있어요. 3번이나. 우리 모습 아닐까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2층에 있는 우리 얘들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 내가 너무 괴롭거든, 나랑 좀 같이 있어 줄래? 많은 부탁도 아니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때 죄송해요,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기 키우는데 죄송해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농사 시간이라, 농번기라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돈 문제 때문에, 내 병 문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주님은 혼자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요리조리 피해 다닐 때, 순종하지 못하고 내 모양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여전히 못 박혀 계시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우리 작은 결단을 하십시다. 주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늦었지만 이 십자가 당신 그 곁 조금만이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 빼자고 그런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한번 이때쯤 돌아올 때 우리 한번 이 시기에 눈물 한번 왈칵 쏟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주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배신 때문에, 우리의 거절 때문에 홀로 계시는 주님 곁에 이번 올해 고난주간은 우리의 자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의 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제는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 아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이 포개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주